요즘 사람들은 별 볼 일이 없이 사는 것 같습니다. 하는 일이 없이 산다는 뜻이 아니고 너무 바쁘고 너무 분주해서 말 그대로 하늘의 별을 쳐다볼 여유가 없이 산다. 이 말을 저는 별 볼 일이 없이 산다고 표현했습니다. 왜 그리들 바쁜지 눈을 뜨자마자 일이 쫓기고 저리 시달리고, 요즘에는 너무너무 청년들이 분주하고 바쁜 것 같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늘의 별을 좀 쳐다보고 사는, 별 보고 사는 우리 예수의 젊은이들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해 위에는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는 인생들이 살고 있고 땅 아래는 죽음이 있습니다. 우주와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서슬퍼하게 버젓이 살아계십니다. 밤하늘의 별 참으로 아름답고 하나님도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지금 별을 보시면 너무 멀리 높은 하늘에 떠 있는 것 같은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다니엘라 산장 호텔에서 여장을 풀고 이 시내산을 올라갈 때 별이 공중에 꼭 포도 송이가 이 손 뻗치면 닿을 것 같은 별이 막 총총총총 조롱조롱한데, 이게 거의 별이 그냥 따면 따질 것 같은, 공기가 맑고 청명하면 그만큼 별은 선명하고 가까이에 있고, 또 이 공기가 탁하고, 그리고 이 여러 이 모래 이 바람이 불고 또 이 여러 가지 먼지가 가득하면 그만큼 별은 희미해지고 하늘은 높아지고, 그래서 이 별이 얼마나 초롱초롱하고 선명하고 산뜻한지를 여러분이 이 원시림이나 또 밀림지대나 이런 데를 가보시면 더 절절히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날까요? 2천억 개의 별들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요? 정호성 시인의 시가 몇 대목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어느 별에서 만났기에 이토록 서로 그리워하느냐? 우리가 어느 별에서 그리워하였기에 이토록 서로 사랑하고 있느냐? 우리가 어느 별에서 헤어졌기에 이토록 서로 별빛마다 빛나느냐? 우리가 어느 별에서 잠들었기에 이토록 새벽을 흔들어 깨우느냐? 사랑이 사랑을 사랑하면 저 별처럼 빛날까요? 우리는 오늘 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알퐁스 도데가 쓴 별이라고 하는 이 글을 고등학교 때만 읽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이 교과서를 옆에 두고 늘 해마다 한 번 이상은 읽으면서 이 아름다운 이 목동과 또 주인집 따님 스테파네트 아가씨의 사랑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특별히 그 밤중에 그 주인집 따님이 정말 올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자기가 목장에 있는 목동을 위해서 양식을 날라주고 바로 내려가던 참에 홍수를 만나서 더 이상 건널 수 없어서 다시 목장으로 올라와서 둘이 별 이야기를 하고 별자리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아무 일도 없이 순결을 지키면서
그 밤을 지냈다는 이 글이 너무 아름다워서 우리로 하자면 이 소나기 황수는 소나기 같은 그런 이 대목이 이 프로방스 지방에서 그 아름다운 알퐁스 도대에 의해서 별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감상적이고도 철학적인 무릎에 성경은 답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가장 명쾌한 진리, 가장 단도직입적인 진리. 창세기 1장 1절은 어떤 변명이나 어떤 해명이나 어떤 설명이나 이런 건 전혀 필요하지 않고 단언적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건 선언부터 하고 있는 거지 뭐 이리저리 했었는데 인간은 그때는 없었는데 하나님이 혼자 계시다가 이렇게 뭘 하셨다. 이런 여러분 구구절절한 그런 여러분 다른 이 형용사나 전치사나 부사가 필요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을 선언하는 이런 명쾌한 진리를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일생을 손잡고 살아가는 예수의 젊은이들이 되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청년의 때는 오락의 때고 쾌락의 때고 향락의 때고 이 때가 다 있어서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잊을 수 있고 또 우리는 이 인생을 허망하게 지낼 수도 있을 겁니다. 에밀 루소가 말한 대로 인간이 10세에는 과자에 움직이고 20세에는 연인에 움직이고 30세에는 쾌락에 움직이고 40세에는 허영에 움직이고 50세에는 향락에 움직인다. 뭐 단어가 한두 개 바뀔 수도 있겠지만 20세에는 연인에게 움직이는 연인이면 죽고 못 사는 그리고 10세는 10대를 이야기하는데 어린 꼬마들 이 새우깡이나 또 여러분이 감자 뭐 이 부스러기 튀긴 거나 이것만 주면은 금도 필요 없고 은도 필요 없고 다른 보석도 루비, 사파이어 다 던져버리고 나는 과자면 만사 오케이다. 이런 시대가 다 있지 않습니까? 점점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인간이 이제 자기 자신의 연령에 따라서 이 층계가 달라지고 계단이 달라지고 또 관심이 달라지고 취미가 달라지고 그런 거예요. 이런 우리의 감상적이고 또 이런 우리의 젊은 시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가 바로 히브리어에 보면 빠라인데 이 빠라는 하나님만 쓰는 단어예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인간은 메이크, 메이드, 하나님은 이 크리에이티드, 그리고 빠라. 절대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재료를 가지고 로고스를 가지고 말씀만 가지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고 인간은 재료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 박상구 집사님이 이 작품들을 보셔요. 그리고 여기저기 지금 교회 작품들을 보셔요. 이건 완전히 장인처럼 아주 예쁘게 작품들을 만들었잖아요.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을까요? 그냥 허공에서 구름을 가지고 공기를 가지고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재료를 통해서 이 나무도 종류가 있더라고요. 나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가 한번 어느 가정에 방문했을 때 그 집사님의 집에는 로즈목이라 해서 이 로즈가 장미나무라고 하는데 그건 어마어마 비싸요. 외국에서 수입을 해왔는데 저희가 결혼할 때 그게 있었어요. 방을 얻을 돈은 10만 원도 없고 그런데 장롱은 250만 원짜리. 기가 막히죠.
지금도 그 장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전화가 몇만 원이면 놓는데 이걸 놓으려면 3년, 5년, 6년을 기다려야 되고 전화 없지요. 방 얻을 돈 없지요. 또 여러분 뭐 다른 저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장롱만 원목 가구 250만 원. 그래서 제가 어린 총각의 생각으로 이게 뭐가 우리 집에 필요할까? 돈이나 좀 주지. 그때 제가 이제 이런 그 경험이 있어요.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뭐 은숙이니 요숙이니 윤숙이니 뭐 전부 숙자 돌림인데 이 뭐 대령 딸은 자기하고 결혼하면은 당신이 뭐 이 교회 사역을 한다니 예배당을 하나 지어주겠다. 또 어떤 집은 우리 딸하고 결혼하면은 내가 저 기업의 부회장인데 사는데 걱정 안 하게 해주겠다. 뭐 별 조건이 있었는데 저 집은 아무것도 가지고 온다고 안 했어요. 그냥 그 같이 결혼만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250만 원짜리 장롱. 그때 저는 사례비는 교회에서 한 달에 5만 원. 또 이제 그 올라서 또 나중에 100% 올려서 10만 원 주고. 이게 이제 전체 자기 재산이고 집값은 이 얻을 돈은 10만 원도 없고. 근데 그때 그 비싼 가구를 제가 알게 됐는데 로주목이 이게 어마어마한 걸 알게 됐어요. 굉장히 가격이 이 강창영 집사님이라고 그 집사님 댁에 저 강변에 거기서 보면 한강이 쫙 보이는데 23층에 그 집이 23층이고 48평인데 아파트만 수십억이 가고 그리고 한강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원래 이 건축가들이 만들어 놓은 유리를 다 빼냈어요. 다 빼내고 완전 강화 통유리를 넣어가지고 거기만 하고 로즈목으로 이 나무를 장식하고 꾸미는 데만 그때 제가 들으니까 뭐 7천만 원이 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뭘 만들려면 메이드를 하고 메이크를 하지 있는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있는 걸 가지고 재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빠라는 하나님만 쓰는 단어예요. 이건 다른 사람이 쓸 수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을 청년의 때 젊었을 때에 기억할 수 있는 기억한다는 것은 머릿속에 집어넣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분을 기억해서 내 구주로 받아들이고 내 절대자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과 같이 인생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분이 없이는 된 것이 없었다. 그때는 여러분 이게 바로 빠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공허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창조 신앙만 가지면 창세기 1장 1절만 믿어지면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거침없이 하이킥 다 믿어지는 이런 진리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처럼 집마다 연립이든 아파트든 개인주택이든 또 빌라든 모든 집마다 저절로 난 집은 없고 사람이 다 재료를 가지고 지었는데 이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 아빠로 우리 아버지로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하나님을 섬깁니까? 왜 교회 다닙니까? 인생 역경을 딛고 성공하기 위해서,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그것보다는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늘나라 시민이 되고 천국 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운 시대, 이 황금기를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앙을 갖고 살면 얼마나 이것이 우리 인생을 하염없이 빛나게 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장식해 주겠습니까? 어린 왕자의 그 저자가 말하듯이 우리의 유년 시절을 우리의 부모님이 아름답게 꾸며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우리 부모님의 노년을 아름답게 꾸며드려야 한다고 하는 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로운 세상을 주셨으니 우리가 주님과 같이 살면 절대로 연애도 충분히 더 할 수 있고 주님과 같이 살아도 우리 여가생활, 여가선용하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주님과 같이 살아도 다른 집보다 내 집 마련도 더 빨리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설령 이게 더디다 해도 그게 무슨 대수겠어요.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원수가 취한들 상관이 뭐냐? 상관이 뭐냐? 주님만 내 신랑이면 되고 주님만 내 보스면 되고 주님만 내 왕이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시절을 살아가지 않으시겠어요? 청년들이요, 젊은이들이요. 저도 주일학교 출신이고 중고등부를 지냈고 청년회를 거쳤고 저도 성가대를 했고 교사도 했고 교회 생활을 다 해왔는데 그래도 재미있었어요. 그래도 여러분 얼마든지 살만했었어요. 여러분도 도망갈 생각만 하지 말고 교회당은 너무 우리를 낭만해서 멀어지게 한다 생각하지 말고 교회 안에 있어도 충분히 행복하고 충분히 기쁘고 충분히 즐길 수 있다는 이 은혜로운 생각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공을 보장받고 행복을 덤으로 얻으려고 교회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그리고 가르칠 때부터 강대상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너가 끝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겠느냐. 신앙을 끝까지 가지다 보면 결국은 너 목숨을 빼앗아 가는 수도 있다. 너가 제명대로 못 살고 일찍이 생을 마감하는 수도 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가르쳐도 그들이 주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갑바도기아로 숨고 카타콤으로 숨을지라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얼마든지 그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나갔습니다. 지금은 첫 발부터 우리가 잘 스타트를 해야 되는데 축복받고 사랑받고 혜택받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시작했다면 착오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아니었는데 그러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릴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지상에는 있지만 우리가 목표를 잘못 세워서 그렇지 먼저 죽을 각오하고 섬길 각오하고 헌신할 각오부터 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또 다른 재미와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요소를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청년의 때가 뭘까요? 인생이 사는 시기 가운데 힘과 소망이 가장 부풀어 있는 황금기입니다. 청년이 선이에요. 어찌 보면은 저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노년은 악인가, 청년은 선인가. 아무리 지금 김지미 얼굴 보셔요. 80 넘어서 할머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젊은 청년들 보십시오. 미스 코리아, 미스터 코리아 하지 않아도 다 미인이잖아요. 얼굴 손 안 대도 다 곱지 않아요. 청년이 선인 것 같아요. 이 선의 때를,
이 선의 때를 우리가 허망하게 보내고 허송세월 하기보다는 충분히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의미 있게, 은혜롭게 살아가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 그분이 나를 지으셨고 그분이 천지를 지으셨고 그분이 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그분들로 말미암아 비롯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작은 물방울 한 개에 지나지 아니했지만 그분들 때문에 어머니는 제 장모님 늘 말씀하실 때 사람이 사람 속에 사람을 넣어가지고 280일을 데리고 있는 게 쉬운 일인 줄 아느냐? 쉬운 일인 줄 아느냐? 어머님에게, 아버님에게, 부모님께 효도하기가 싫은 사람들아, 들어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난 게 제 잘난 맛에 태어난 것 같지만 다 부모님의 은공이 아니겠느냐? 나를 낳아주시고 또 낳기만 한 것이 아니라 부모 역할을 해주시고 설령 부모 역할을 다 못하셨어도 그분은 여전히 내 아버지시여 나의 어머니라는 사실, 그래서 그들은 또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이 홀트 아동 복지회 정태영 목사님이 제 친구인데 그 정태영 목사님이 외국 갈 때 비행기표 없으면 나한테 말해라. 선한 일도 하고 비행기표 그냥 받는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홀트를 제가 알았잖아요. 교회에서 이 교회 오기 전에도 그랬지만 한 50나라를 갈 때도 거의 교회 지원 안 받고 외국을 많이 갈 수 있었던 게 그 홀트에서 아이들을 7명, 6명, 5명은 없는 것 같아. 6명, 7명을 두 사람이 이 인솔을 해가지고 비행기에서 젖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울면 달래주고 이러면서 여러분 네덜란드에 내려주고 덴마크에 내려주고 프랑스 파리에 내려주고 미국에 내려주고 이 아이들을 다 내려줬어요. 그때 아이들 전부 영아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아이들이 대학교 2학년 아가씨가 이 아이를 낳아서 이게 이제 미혼모예요. 그러면 이 아이를 홀트 아동복지의 그 탑 밑에다가 놓으면 울음소리 나면 그걸 데리고 들어가고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어요. 그 아이들이 부모 몰라요. 그리고 어느 고아원 이름 딱지는 있어요. 그럼 이 아이들이 커가지고 25살 되고 30살 되고 31살 되고 한결같이 이 아이들이 다 한국을 찾아와서 내 생모를 찾고 싶다.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셨는데 키우지는 못했어도 얼마나 그때 각박해서 못 키웠을까. 얼마나 각박해서.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여인이 그 젖 먹는 자식을 잊으며 어미가 그 태에서 난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고 성경 말씀에 있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도저히 가정을 이룰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나를 이리 했을 거다. 그러나 요셉이 팔려 나갔을 때 뭐라 했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이리이리해서 미워서 나를 찍어냈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우리 70명 가족을 살려내려고 나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도구로 쓰려고 외국에 나가서 국무총리 하는 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꼭 그 생각이에요. 그 시골에서 옛날에 여러분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 백낙준 박사도 원래 이 머슴이에요. 머슴.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머슴살이를 하는데 보초가 있어 보이고 싸가지가 있고 싹수가 있어 보이니까 이걸 미국에 보내서 공부를 시켜가지고 사람을 만들어 보겠다. 머슴이 여러분 대학교 총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외국에 입양을 갈 때
갈 때 다 이래 갔지만 오히려 이걸 내는 바꿔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꼭 거지 같은 사람들은 죽을 일만 해. 이 자기 맨발을 가지고 송곳을 차요.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근데 잘 될 사람은 해석부터 달라요. 바꾸는 거예요. 내가 한국에서 있었으면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도 지나가지 못할 수도 있고, 내가 그 어려운 집안에서 컸으면 일찍이 공장에 들어가서 일했을 텐데, 그래도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선견지명이 있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좋은 나라 선진국에 보내가지고 대학 다 하고 거기서 영어도 완전히 원어민이 되고 미국 영주권 받고 이렇게 복을 받게 했으니 내가 우리 부모님을 원망할 겨를이 없다. 찾아내겠다. 꼭 내가 우리 어머니를 찾겠다. 그런 일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영화도 있어요. 영화도. 그 영화 제목이 마더, 마이 마더인지 하여튼 그 자매님이 부산 아가씨가 너무 훌륭한 자매님이 있는데 그 미스 박인데 그 자매님이 이런 사람들을 상대해서 찍은 영화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감동적입니다. 눈물이 날 정도에 우리는 고아도 낳아서 떨어진 고아도 어머님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우리가 낳고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우리 인생이 창조주를 모르고 산다면 말이 되겠어요? 창조주를 잊어버린다면 여러분 그게 인생일까요? 나의 신앙 고백도 이러해야 되고 복음 전도도 이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다 실패해도 예수 믿다가 죽을 병에 걸려도 예수 믿다가 불행이 와도 나는 주님하고는 부자 관계고 부녀 관계고 끊을 수 없는 관계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과는 DNA가 여러분 같지 않아요. 같은 DNA를 가졌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나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는 기간이 있었어도 절대로 우리는 남이 아니고 그리고 찾아놓고 보면 어머니는 고생해서 퉁퉁 부어가지고 촌티를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한 안하게 지나지 않지만 그 아이들은 세련되고 멋지게 되고 유창하게 영어하고 불어하고 그래도 와서 어머니 볼에 뽀뽀해 주고 여러분 그리고 어머님을 그렇게 좋아하고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나라에 와서 한복 입어보고 그거 입고 막 춤추고 좋아서 어찌할 줄 모르는 이게 다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스님들 제가 많이 상대했다 그랬죠. 스님들이 돌아와서 귀소 본능 내가 스님을 24년하고 30년 한들 이게 무슨 대수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으니까 나는 이 귀소 본능에 따라서 하나님께 나온 건 당연한 일이 아니냐. 나는 돌연변이가 아니다. 돌연변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온 게 당연하다. 스님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새벽 일찍이 선사에서 내려와서 논두길 지나면서 연보를 하면서 이 여러분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 관자재 보살하면서 연보를 하다가 그러면서 내려오다가 이 연못에 푹 빠져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그리고 나와가지고 아이고 부처님 내가 왜 안 부르고 하나님 불렀던가 그게 이제 막 계속 이 자기 그 궁금증이 되고 막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게 부처님 믿는 것보다 내 인생이 바른 일이나 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로 오잖아요. 제가 유태각 이 사람은 홍대 미대 나와가지고 불교 탱화 그린 사람이에요. 불교 탱화
태화가 여러분 불교 그림이에요. 또 박명석, 또 김도연, 그리고 이명식, 또 김성화, 이런 사람들 다 여러분 경북대 대학원 나오고 고등학교 교사하고 대학교 교수하고 다 자기 잘난 사람들. 그리고 부산 범어사의 이명식이는 학교를 세상에서는 못하고 일찍이 절로 들어가가지고 어린 나이에 아주 이 선사가 되고 법사가 돼서 부산 해양대학이나 부산에 있는 대학교 불교 서클 가서 여러분 강의하고 이 불교 학생들 지도하고 그런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돌아와서 귀소 본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건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총이에요. 하나님 안 믿어봐야 뭐 할 줄 아셔요? 가서 이제 버러지 섬겨요. 그리고 여우 섬기고 이 원숭이 섬기고, 하나님 안 믿으면 원숭이 손자 됩니다. 진화론 믿고, 진화론 믿는 게 뭐예요? 원숭이를 할아버지로 모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이걸 젊었을 때, 청년의 때 받아들이면 제일 쉬워요. 자, 우리가 이 예레미야 예가 말씀에 보면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으니 풀어버리려고, 벗어버리려고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일도 하실 수 없습니다. 아무런 역사도 일으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비워진 내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야곱을 보셔요.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 밑에서 호강을 할 때는 하나님 잘 몰랐어요. 그러나 집을 떠나서 돌베개를 베보고 노숙을 해보고 그리고 홀로 떨어져 보니까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애굽 왕실에서 정말 공종석학 30여 명에게 지도받을 때 무사로서 문사로서 글어를 배우고 무예를 배우고 왕자일 적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었습니다. 광야에 나가서 양을 치고 아무것도 아닐 적에 정말 껍보리 서말만 했어도 할 필요 없는 처가살이 하면서 더부살이하고 대릴사위 하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청년의 때에, 젊었을 때에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연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어렵게 인생을 헤쳐나갈 수도 있어요. 그때야 비로소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으로 거듭 태어나는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줄을 확신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공허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듯이 하나님의 사뿐히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선하신 뜻대로 나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운행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보면은 메라 헤페드라고 하는 뜻인데 알을 품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운행,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하시는 것은 어쩌면 나를 알로 품어주셔서 이 알 속에서 여러분 생명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정란이 아니라 유정란인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의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 비오스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유정란이 된 조예의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품기만 하시면 우리는 생명체가
병아리로 깨날 줄을 믿습니다. 무정란은 300일을 암탉이 품고 있어도 병아리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예수 안 믿고는 비오스만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정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30일만 품어도 진짜 30일 아니라 3분만 품고 3초만 품어도 주님을 믿겠다고 고백만 하면 품지 않아도 우리가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하늘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조회 그리고 푸뉴마티 이런 은총의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계란이 병아리가 되는 것은 굉장한 변화입니다. 갇힌 알은 실상은 움직일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습니다. 계란을 보세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칠면조 알 같은 거 보세요. 계란을 30개, 50개를 보탠 것처럼 막 큰 알을 보세요. 이거 여러분 그냥 깨진 줄 아세요? 이거 여러분 갖다가 망치로 깨고 하는 거 보세요. 그 돌덩이를 어떻게 뚫고 나올까요? 어떻게 뚫고? 어머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생명작용이 필요한 거예요. 계란도 여러분 적기는 하지만 메추리알도 보세요. 이거 다 싸져 있어요. 이거 전부 안에서 볼 때는 이 병아리 되기 전에 이 눈이 볼 때는 이건 여러분 난공불락이에요. 이거 자기가 깰 수 없는 거예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하는 말처럼 바위를 계란으로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이거는 바위는 아니어도 밖에 자기를 싸고 있는 거는 결국은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요. 어찌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을 향해서 생명작용을 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건 있죠. 이거는 마음 편해지는 거, 예수 믿으면 아이 못 낳는 집에 아이 낳는 거, 가난한 살림 쭉 좀 펴보는 거,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건 여러분, 이건 그냥 우수고 보너스고 덤이에요. 이건 그냥 부스럼떡이에요. 진짜는 뭐냐? 믿느냐 안 믿느냐는 생명관계예요. 죽느냐 사느냐예요. 믿어야 생명이고 믿지 않으면 이건 무정란이고 헛개비입니다. 이걸 여러분 청년 때 알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세계 교회사는 이걸 깨달은 젊은이들이 유년 시절에 믿는 어린 생명들이 성장하면서 청소년 시절에 믿는 사람들이 청년 때에 주님을 믿고 선교사가 되기를 헌신하고 서약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세계 교회사를 지금까지 써왔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가 그 백병원 또 이 삼성병원 이런 데 가서 마지막 우리 교인 아닌데 그 이리저리 연락이 오면 그 우리 교인 아닐 때도 주례할 때가 있고 신방을 갈 때가 있는데 그때 가보니까 다 잘되고 다 풍부한데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신앙 고백하고 예수 믿고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나중에 천국 가보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청년의 때에 또 우리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창조주를 기억할 수 있는 창조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이분과 함께 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 믿는 거 재미있어요. 즐겁습니다. 신납니다. 감사한 일입니다.